사도행전 9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찾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인생은 결국은 각인된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도박하는 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된 사람은 결국 도박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본 것이 전부 올바른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각인으로 다시 각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한 모든 게 옳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옳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어도 결국은 그 속에 각인된 것 그대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각인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잘 도와주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깊이 각인되면은 그 인생이 그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래 보면은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인생이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의 숙제죠. 우리 이제 후대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후대들은 인터넷이다, 뭐 유튜브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계의 모든 소식들이 그냥 거기서 다 들어오니까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전혀 이제 구분 안 하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요즘은 이래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런대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나는 그거는 성차별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혼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누가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 왜 아버지만 되냐? 엄마도 되지. 사실 우리 뭐 한국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하나님 이것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제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 세상에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인시켜 주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정말 안 될 거예요. 삶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 그런 말씀이 나와요. 훌륭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고요.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니까 이 잘 박힌 못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아주 이렇게 못처럼 딱 박혀 있으면은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학교 교육 내지는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이런 거 전부 스마트폰 이런 것만 보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후대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게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돼서 우리 후대들을 만났을 때 이걸 정말 여러분이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이 복음으로 각인이 잘 안 될까 보니까 이미 먼저 각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조금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이렇게 이 지식이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크게 쓰임 받을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잘 각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죠.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이었는데 이 바울은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바꾼 사람은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 사람이 복음이 딱 각인돼 버렸죠. 그러니까 각인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그야말로 말 타고 가다가 말에 떨어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지. 눈이 멀었다가 또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이 뜨게 됐지.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몸으로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때 완전 복음으로 딱 각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바울은 딴소리는 안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계속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치유되고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났죠. 자, 이삭은 어렸을 때 완전히 바뀌었죠. 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순양이 대신 죽게 됐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삭은 아주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특징이 돼 있죠. 이삭은 사실은 별 고생 안 하고 평생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도 주시고 이렇게 별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이 그 이삭에게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도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디모데는 사실은 그 외조모와 어머니 그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아주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디모데가 훌륭한 바울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가능하면은 어렸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게 해주는 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각인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뭐 세상에서 배운 거, 뭐 경험한 거, 이 모든 게 다 우리 속에 지금 쌓여 있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많은 부분이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싹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거나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꾸 이렇게 스며들도록 쌓이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이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나눌 때 이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양육 시간이나 또 함께 어떤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또 복음이 각인되고 그랬죠.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질 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각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각인이 되느냐 보니까 뭐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날마다 누려지는 이것이 그 실제 삶이 되는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걸 진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현실로 임하도록. 그 다음에 신앙의 10가지 발판, 성경 뭐 66권을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세상 모든 거는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또 성령 또 성경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10가지의 신앙의 발판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딱 세우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런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 예, 사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만 딱 생기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동체가 이 행하는 것, 후대들을 기르고 제자로 기르고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중요성을 모르면 그야말로 가장 그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자라날 후대들도 계속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각인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디모데처럼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땅에서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요성을 정말로 깨닫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에 여러분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복음으로 자꾸 각인이 되고 그러면요, 뭐가 되냐?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게 그게 뭐냐? 복음이 딱 각인돼 버리면은 여러분 뭐 마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 뭐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또 육신의 병까지 이게 복음이 딱 각인돼 버리면 다 치유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손가락 꽂히고 발가락 꽂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내면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된 거가 싹 복음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요거에 이제 진짜 치유다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영적인 정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하고 상관없이 어디 가 있든지 이 사람은 영적 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바로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하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진짜 복음이 완전히 깊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결국은 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결국은 잘못된 각인이 돼 있으면 그대로 인생이 나중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고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이 딱 끝나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오직 그리스도, 이게 딱 각인이 안 된 사람이 자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때문이다,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게, 영향받고 흔들리고 그랬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 딱 된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뭐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도 괜찮다는 거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딱 각인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것이 나의 삶의 이제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내 내면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2장 7절에 뭐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뭐죠? 성령 충만하고, 또 2장 17, 18절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다. 이게 뭐죠? 전도, 선교,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이 돼요.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꾸준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역사가 뭐냐? 세 가지로 일하시죠. 첫째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시고, 두 번째는 꾸준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전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게 돼 있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해 나가시는 일이 세 가지: 말씀 성취, 구원의 역사, 기도의 기도 응답의 역사, 세 가지.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날마다 누리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죠.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 그 말씀, 여러분이 그 속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제자 삼기 위해서 움직이면 하늘 땅 권세 가지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명하고 기도하면요, 지금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한 건 반드시 어느 날 응답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오직 성령 그랬죠.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그런 문들이 전도문서부터 해서 열려지고요. 그리고 2장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17절 이하에 그래서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모든 걸 나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돼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증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진짜 복음으로 완전 각인돼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각인되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일에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